성탄절은 이 땅의 신불신 간에 모든 사람들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평화를 누리는 날입니다. 이 날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크신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이 절기를 기다리고 장식하고 축하하며 즐기는 절기가 되어져서 오히려 성탄절이 예수 없는 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제였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절기로 지나갈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 절기가 부활절처럼 극대화될 것인데 이 크리스마스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모든 날의 축제이고 보니 얼마 전에 이 땅에 비극을 심었던 그 축제들, 용산에 참사를 일으켰던 할리데이 축제처럼 그렇게 의미 없는 왜 그날을 즐겨야 하는지 축하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그냥 축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주인공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저 축제를 즐기는 절기가 된 듯해서 조심스럽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12월 달이라고 해서 바깥 나들이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어느 곳에서 성탄 캐롤송을 듣기가 여간 쉽지 않은 그런 성탄 절기를 맞이합니다. 며칠 전에 의왕경찰서에 성탄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있어서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찰 공무원들이 강단에 꽉 채워지도록 그리고 신우회 회원들이 축송을 하면서 그렇게 몇몇 교회의 권사님들이 악기와 춤 등등으로 성탄을 축하하면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가니까 입구에서부터 성탄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성탄 예배를 드리는 날이어서 특별히 그렇게 경찰서 관내 모든 곳이 듣도록 찬송이 성탄 찬송을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성탄 찬송을 듣게 된 것이지요. 어느 곳에 가서도 성탄 찬양을 요사이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러 성탄 찬양 메들리를 핸드폰에서 열어서 계속 틀어놓고 식사도 하고 씻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준비도 하면서 성탄 캐롤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예배자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진리를 알고 성탄절에 참된 은혜를 사모하시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의왕중앙의 가족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의 풍경은 베들레헴에 머무른 별, 동방박사들, 목자, 천사, 말구유 등 신비스럽고 소박하게 목가적 현상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유다의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비천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BC 4년경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본적지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부인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해산할 때였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하도 많아서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인산 이내로 몰려들어서 그들의 나사렛 사람 가난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여관을 구할 길, 사관을 구할 길이 도저히 없어서 이슬을 피할 곳을 찾고 찾다가 결국 마국간에서 해산하고 낳은 아기를 말구유를 요람삼아 강보에 쌓여 뉘어두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늘에서 광채가 비치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입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유대인들은 시대를 물어나고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에게 표적이 주어지는데, 말구유에 누워있는, 그리고 굵은 천으로 쌓여있는 아기 예수를 볼 것이니 그것이 너희들이 볼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은 구세주가 다윗의 동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바라던 메시아여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고 메시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 마라나타의 신앙의 고백이 이 시대에 메시아를 구하는 메시아와 오시는 메시아가 서로 달라서 그들에게는 전혀 생경스럽고 생소한 메시아의 출현으로 보여지듯 할까 두렵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주시다. 누가? 그 천하고 낮게 말구유의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그 아기가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기록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을 입는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입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위하여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전하고, 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 그들이 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세 가지의 직분을 한 몸에 지니신 분, 왕이시면서 선지자시고 선지자이시면서 제사장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므로 그 후손들은 죄의 유전으로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모든 인간을 영육간에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생명이요 영생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구원 계획을 계시하신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는 엄청난 구원 사역을 계시하셨습니다. 바로 성탄의 역사입니다. 천사들은 이 구원의 역사를 차질 없이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지혜와 권능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성탄절에 천사들의 찬양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온전히 시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성탄절의 믿음의 식구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죄로 인하여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에게 참 생명,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오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더라.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죄 가운데 사로잡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진리를 보지 못하는 눈먼 자에게 구원의 진리를 보게 하셔서 죄에 눌린 자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고자 함이십니다. 이 소식이 기쁨에 좋은 소식이요 이를 전하는 것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겪고 사는 죄의 곤고함을 아시고 그 죄를 사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비워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상황을 다 체험하셨다고, 우리 인간의 모든 상황을 다 경험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주께서 우리의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우리가 죄값으로 치러야 될 일들을 주님이 다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실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상황을 친히 아시고 그 모든 죄의 굴레를
벗겨주시고 풀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어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는 선언입니다. 주님은 그 어떤 이념운동이나 혹은 사상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사악한 영의 억압 가운데 방황하는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 의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복된 삶을 살도록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천사는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셨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금도 다윗별은 이스라엘의 상징이고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그 기쁨의 소식은 왕의 탄생입니다. 당시에 로마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은 분봉왕 헤롯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왕으로 오신 이가 계셨기에 헤롯은 그 소식을 접하고 불안하여 두려워서 왕으로 오신 이를 죽이려고 두설 미만의 베들레헴 지경의 모든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정통성이 없던 분봉왕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을 찾는 동방박사들을 접견하고 당황하여 온 성이 소동했다고 마태복음 2장 3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죄로 사로잡힌 우리들의 온전한 주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죄를 범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종이었던 죄인들, 우리들을 죄 가운데 사로잡혀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에게 사로잡힌 우리를 구하시어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다스리는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심은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겠지만 사탄의 백성들에게는 전쟁의 선포였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 성탄의 핵심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헤롯은 병사들을 그 지경에 무장한 병사들을 보내어 힘없는, 아직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결단코 예수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일 수가 없지만, 그러나 구원의 백성들에게는 무한한 생명 구원의 영생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 성탄의 핵심이고 축제로서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되. 주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를 묻고자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천사가 전해준 그 메시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주이시며 나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서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서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정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기와 분쟁과 증오로 가득 찬 불행의 세상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전쟁은 나름대로 이해되지 아니하지만 명분을 찾아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유럽에서 있었던 아무에게도 이유도 될 수 없는 그냥 감정이 불편해서 학교에 들어가서 총을 난사하는 그들들. 왜 총을 쏘는지는 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알 수 없는 총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의 죄성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참된 회복과 치유 그리고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섬기며 주를 믿고 주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기를 원합니다. 각각 개인은 물론이요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 간에도 주님의 오심의 그 의미와 가치를 말씀대로 믿고 살 때 참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십니다. 진정 이 복된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와 구원을 누리시는 우리 우왕중왕의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삶의 현장들이 되시기를 어린아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재림하시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